자,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 사단과 지옥이 영원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나의 잊어버린 것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복음으로 깨어날 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을 여러분 치유해 가는 것이 여러분 뭐냐?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갈 때 행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우환 저주 질병 고통은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만 여러분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마귀를 아비로 섬기게 됐어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순간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도를 하는 순간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생을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돼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결국 여러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그대로 대물림되는 그러한 일이 나와 우리 가문에 일어나요. 우리 가문에. 자, 그래서 이 불행을 알게 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철저히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봐요. 좋은 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하게 살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철학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지만은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또 그래서 사람은요 결국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 생활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언제 찾아오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어떠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참 선지자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인생에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여러분 저주, 재앙,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늘 강단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우산을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다니면 비를 안 맞듯이 여러분들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죄와 저주, 재앙, 고통, 영적 문제가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겠냐. 저는 일본을 갔더니요. 이렇게 일본에는 보니까 담벼락이 없어, 담벼락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일본에는 담벼락이 없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또 여러분 귀신을 많이 섬겨갖고 우상을 850만 개 여러분 귀신을 많이 섬겨갖고 남의 집 물건을 훔칠 정신이 없대. 그래서 담벼락이 없대. 그래 일본에는 그래 도둑놈이 없어. 도둑놈이. 일본은 도둑놈이 없어요. 정신병자는 많은데 여러분 도둑놈은 없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야 될 말씀이죠.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면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자, 여기에 도둑은 여러분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도둑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평안을 도둑질해 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의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평생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너무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다 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 집안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집안이니까. 저희 가문은 진짜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저희 이렇게 큰아버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매주일 제사 지냈어요. 매주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제사가 몇 개를 지냈냐 그랬더니 1년에 24개를 여러분 제사를 지냈. 그런 집안이 여러분 저희 집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전부 다 나한테 제 삭스로 왔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저주받아서 영원히 멸망길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알게 됐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나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나의 삶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께 감사하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보통 예배를 한 30분 딱 드리면 한 30분 정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성경 읽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저는 저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내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 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재앙저주,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받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일생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냐? 주를 위하여 살자. 복음을 위하여 살자. 정말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세상 위의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자, 복음을 위하여 살자, 이 말은 내 평생 생명 살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삶을 살자. 자,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왜? 나중에 심판받는다다.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언약으로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품는 영적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여러분 하나 되지, 원네스 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음식 문제하고 날 문제입니다. 날 문제. 음식 문제하고 날 문제. 왜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교의 배경을 지닌 성도들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에 매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로마에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제일 싼 음식이 있었어. 가격이 싼 음식. 그 음식이 바로 무슨 음식이었느냐 그러면 제사 음식이었거든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제사 음식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제사 음식을 사서 여러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여러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신자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성도들은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복음을 가졌고 우리 교회는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교 배경을 가진 교인들하고 헬라 문화를 가진 성도들하고 늘 교회에 충돌이 생겼어. 이때 바울이 교회 안에 답을 준 말씀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저는 바울이 여기에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의 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여러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음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습과 의식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16세기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 그릇으로 우리가 품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분 답을 준 말씀이 바로 여러분 또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 음식 먹지 않는다고, 제사 음식 여러분 먹는다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조금 복음이 약하고 조금 영적으로 조금 힘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지체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앞주일 날도 지체를 설명하면서 제가 저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저는 항상 저 몸이 다 건강한데 장이 안 좋아, 장이. 그래서 늘 저는 장을 보호하거든요. 밤에 뭐 잠잘 때도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배 여러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야 돼, 배에다가. 왜? 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왜? 내 지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온누리 교회 연약하고 여러분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 복음이 조금 약한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복음 아니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적인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탕수육을 시켜서 먹을 때 여러분 소스를 부어서 드십니까? 아니면 소스를 찍어서 드십니까? 네? 소스를 여러분 부어서 먹는 사람을 우리는 부먹파라고 그러고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찍먹파라고 그래요. 찍먹파. 그런데 항상 탕수육을 먹을 때도 보면 부먹파와 찍먹파가 항상 나눠져요. 또 우리가 붕어빵을 먹을 때도 머리부터 먹는가 꼬리부터 먹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양념치킨이냐 뭐 프라이드 치킨이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지고 뭐 된장찌개 시킬 것이냐, 여러분 김치찌개 시킬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네? 특별히 부부가 가깝고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붕어빵 뭐 머리부터 먹을 거냐 여러분 꼬리부터 먹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맛있게 먹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놀이터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쇼핑하다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요. 그들을 우리가 품고 영적 그릇으로 품고 가야 여러분 우리가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큰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입당 예배 및 우리 중직자 임직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이 확실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중직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을 것 같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한 말씀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 있으나 이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라.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스플랑크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그래서 여기에 신복이라고 하는 신복은 심장, 다시 말하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동시에 여러분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신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면서 여러분 오네시모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오네시모 같은 신복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목사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원래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 집에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피해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오네시모를 향하여 신복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신복.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이 말이 오네시모에게 완전 언약이라. 완전 언약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 동안 할 일이 많다. 그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 시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선교 시대를 우리가 갈 때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그러한 신복들이 이번에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 뭐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여러분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신복이어야 된다. 신복. 정말 목사님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으로 통하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러한 신복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로 세워야 된다. 과거에 어떠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요 오네시모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그렇잖아요. 훨씬 나아요. 다 자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로 가도 무슨 장로님 그러면 이 장로님은 내 신복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는 전부 다 우리 기도의 개인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서머 타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대학부가 수련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29일부터 30일까지는 여러분 청년회가 수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중고등부가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WIC로 모여요. 그리고 8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전교인 수련회 우리 ORC로 모입니다. ORC도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걸어갈 30년의 플랫폼과 우리 입당 임직을 위해서 이번에 ORC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교인이고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정말 237 5천 종족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영적 그릇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요,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세 가지 열매 있어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 희락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릴 때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누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의는 단순히 사회 정의의 개념이 아니고 로마에서 강조한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24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24시간 살면서 이 남편과 아내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하는 걸 느끼면서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나는 24시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생명 살리는 삶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 이 삶이 바로 여러분 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거든요. 평강.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가진 공동체 힘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는 삶은 여러분 희락의 나라라. 희락의 나라.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 여러분 희락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기쁨이요. 기쁨.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복음 누리는 삶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 안 볼 때 제가 이 기도실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절대 원숭이처럼 얼굴 찡그리지 않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저희 교역자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갔어요. 뭐 우리 봉화산 캠프는 많이 하고 신내공원 캠프는 많이 했지만은 서울 과학기술대학을 갔어요. 과학기술대학을 갔어. 그 갔더니 뭐 보니까 방학 때라 뭐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봐줘 봐요. 기도하는 거. 우리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동영상으로 찍은 거 있잖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발걸음과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의 발걸음이 대학을 갔다. 아마 우리 앞으로 이쪽 지역의 대학의 흑암 세력은 저는 꺾어졌다고 믿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내 가슴 속에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반드시 한 대학에 한 명의 제자는 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제자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붙이신다. 저는 이 믿음이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 대학생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대학교 교무실로 들어갔어.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성욱이라고 하는 그 주무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민족 담당이더라고. 다민족을 담당해서 제가 이번에 대학 가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외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이분을 통해서 많이 이분의 정보를 얻었어. 근데 이분이요 또 감사한 거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코로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직원이 회식이라고 막 불러내갖고 결론을 못 냈어 내가. 그래서 이제 다음 만나자고 해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명함을 주더라고 나한테. 다음 만나자고. 그런데 이제 조용히 나 혼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뭐냐? 한 대학에 반드시 한 명의 제자는 있다.
몇천 명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반드시 있다. 우리 장성현 전사님 대학 사역 할 때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 가는 것이다. 우리 김세광 전사님 반드시 기억해라.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학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는 렘넌트 있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의 나라가 임하고 희락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오늘 이 복음적인 삶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22일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꼭 찾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응답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복음적인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노다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가 어떤 시냐 그러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짧은 시나 처음 봤어. 그런데 이 짧은 시로 인해서요, 이 안도현 시인이요, 연탄재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유명세를 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이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를 사랑했으면 이 연탄재 이 짧은 시를 써가지고 유명해졌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보자.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23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이 항상 의의 나라를, 하나님 희락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의 나라, 하나님 희락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보고 불신자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한 명 하나님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70인 제자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